에,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 세상 나라의 이말, 모든 이 세상 나라의 역사의 끝에 있을 마지막 재앙에 대해서 예언되고 있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이 마지막 재앙은 홍해 바다에서 애굽의 정예의 군사 그리고 병거들이 수장된 사건을 그 모형으로 하고 있다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기까지 애굽의 마지막 재앙이 홍해 바다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바로 교회와 세상 만국에 적용되어서 성취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하나님을 만국의 왕이다 이렇게 표현한 데서 알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만국은 복수로 기록할 때는 항상 이스라엘과 구별된 이방 나라를 가리킬 때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만국을 심판하시는 왕으로 강림하사 이 일을 이루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홍해 사건에서 이스라엘은 교회로, 그죠? 이스라엘의 구원 사건은 교회의 구원 사건으로 역사의 마지막에 성취되고 개인적인 삶에도 성취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재앙은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 애굽 백성이 당했죠. 이것은 세상 모든 나라가 마지막 재앙으로 적용되어져서 성취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도가 마지막 재앙을 피하게 되고 세상 나라 사람들은 마지막 재앙을 당하는 일은 실상 그 이전 시대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전 시대에 주 안에서 죽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낙원에서 있다가 몸에 부활이 있기까지 복락을 누리는 거기 때문에 마지막 재앙을 피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상에 있어서. 자, 그것을 한번 보면은 공중 강림하실 때의 성도, 이때 살아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휴거됩니다. 휴거되어져서 물론 하나님의 나라에 갔다가 오지만 이어져서 천년 왕국을 누리게 되죠. 주와 함께 지상 재림함으로 천국 왕국을 누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중 강림할 때 불신자들은 공의 마지막 재앙을 다 겪게 되는 거죠. 이때 살아있는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불신자들은 두 가지 경우입니다. 첫째는 요 마지막 재앙 때 죽는 사람들이 상당히 나옵니다. 그래서 음부의 고통을 당하다가 천년 왕국 후에 사망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몸을 가진 죽으면 몸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천년 왕국 후에 사망의 부활, 몸의 부활을 하고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에 간다. 그리고 두 번째 경우는 마지막 재앙에 살아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천년 왕국에 참여하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은 이 사람들에게 구원이 있는지 없는지는 성경을 살펴도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는 것이 어쩌면 답일지 모른다. 천년왕국을 살면서 소망이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 그래서 어느 교파에서는 바로 이 천년왕국 시대에는 행함으로 구원 얻는 거다. 그때는 마귀도 없고 자기의 책임으로만 죄를 짓고 안 짓고가 결정되기 때문에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주장하는 쪽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논거할 수 없다 생각이 됩니다. 모르는 건 그냥 모르는 채로 남겨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성도가 이전 시대에 마지막 그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기 전에 세대를 사는 성도들 중에 죽은 성도들이 얼마나 많아요? 훨씬 더 많죠. 그죠? 성도가 죽으면 어디로 가느냐? 낙원에 가는 거죠. 낙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평 강도에게 그러셨죠? 오늘 밤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했죠.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어디 갔다 오셨다고 그래요? 노아. 그죠?
노아의 시대에 있었던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갔다 왔다 그랬죠. 근데 그 옥이라는 표현은 사실은 정확하지 않은 표현이라 그랬죠. 양의 우리할 때 그 우리를 표현할 때도 그 옥이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 믿음이 있었던 그러나 행함이 별로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 있는 낙원에 갔다 온 것이죠. 그래서 그 낙원에서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 뭐가 일어나요? 몸의 부활과 휴거가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낙원에 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뭐를 피한 거예요? 마지막 재앙을 피한 것이나 마찬가지의 그런 결과를 낳는다는 거죠. 그리고 지상 재림에서 천년왕국을 누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된다. 그 다음에 불신자는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시기 전에 죽은 불신자의 죽음은 바로 음부의 고통을 당하게 되죠. 음부의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이게 이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마지막 재앙이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죠? 그래서 이전 시대나 이후 시대나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음부의 고통은 실제상에 있어서는 모든 세대에 사는 사람들에게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음부의 고통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자와 나사로의 예를 통해서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 있다고 그랬죠. 근데 부자가 음부에 있을 때에 자기에게 5 형제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아직 세상에서 살고 있죠. 그러니까 이전 시대에 죽은 사람들은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음부라고 하는 곳에 가 있는 거예요. 음부라고 가 있는 곳에, 그곳에서 어떻게 돼요? 소망이 없는, 구원의 기회가 없는 마지막 재앙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이 이 지상 재림하기 직전에 있는 이 7 재앙은요, 요때 재앙을 당하는 세대들은요, 소망이 없는 세대예요. 마지막 재앙은 소망이 없어요. 구원의 기회가 없어요. 구원의 기회가 없어요. 그러나 성도에게는 죽은 후에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러한 음부의 고통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부활시까지 이 음부의 고통이 없다는 것은 마지막 재앙을 피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이 마지막 재앙을 당하고 피하는 것은 사실상 모든 시대의 사람들에게 공이 적용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계시록 15장은 세상 나라의 마지막 재앙을 피할 자들과 또한 그 재앙 속에 들어갈 자들이 누구인가를 구별해내는 역할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기준이 뭡니까? 기준이 의입니다. 의. 내가 의로운 자냐, 불의한 자냐, 이것이 그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는다 하는 말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 것은 뭐예요? 심판의 기준이 뭐예요? 이거 의로운 자야 아니야. 이것이 이 중요한 관건인 것이죠.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의로운 자로 인정이 되어져서 심판을 피하고 홍해로 상징되는 이 유리바다를 건넌 자들이 누구를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있는데 의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보시면은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이건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죠.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지금 일으키는 재앙도 뭐예요? 주님의 의로운 심판이라는 거죠. 불의한 자를 심판하시고 의로운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의로운 자입니까? 불의한 자입니까? 그렇게 묻지 말고 나는 의로운 자입니까? 불의한 자입니까?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거에 정확하게 대답하면 무엇으로 의롭다함을 인정받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우리는 무엇으로 정의로운지 불의한지를 판단하고 있는가? 성경이 말씀하는 의의 기준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것은 율법입니다. 십계명입니다. 모든 의의 기준은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세상에는 동성애가 죄냐 안 죄냐 얘기하지만 이거 성경이 죄라고 나와 있으면 죄인 거예요. 모든 심판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만이 유일한 의의 기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의로운 자로 인정받아야 어디에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게 뭐예요? 의의 기준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말씀으로 행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누구도 이해가 될 수 없는 구원의 대원칙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의롭지 않다면 나는 어디 가요? 지옥입니다. 예?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 말씀에 기준하여 내가 의롭다고 하는 뭐를 제시해야 돼요? 증거를 제시해요. 여러분 지금 받는 재판하고 똑같아요. 재판정에서 뭐가 있어야 돼 인정이 돼요? 증거를 제시해야 돼. 증거. 증거가 없으면 법정에서는 제시가 인정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은 내가 의롭다고 하는 증거를 하나님 앞에서 제시할 수 있습니까? 혹 내가 이렇게 살아서 의롭다고 주장할지라도 재판장이신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지 않으면 그것은 증거로 인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세상 재판정에서도 막 증거를 제시해요. 근데 재판장이 그 증거 인정 못하겠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증거 인정 안 되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자기 의의 증거를 제시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의로움을 인정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예고하셨어요. 보세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여기서 많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주의 깊게 보세요. 많은 사람이 나도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자기가 의롭다고 제시한 증거들이 다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것을 제시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 이름으로 한 게 아니고 누구의 이름? 주의 이름으로 했다고 하는 사실들을 아주 자기 행위들을 강조하는 거죠. 자기 이름으로 권능을 행한 것이 아닙니다. 주의 이름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의의 증거들을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시니라. 불법을 행했다는 것은 불의한 자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들의 의의 증거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너희들은 불의한 자다. 예수님이 그렇게 인정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을 잘 보세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의의 증거를 자기가 행한 행위로 제시하는 자들에게 주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는 것입니까? 의의 증거는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를 알고 있었는가 없었는가로 판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알고 계시면 안심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데 나를 알고 계실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지금 알고 계신다고 하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논거가 되겠죠. 본문 5절을 보면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여기서 무슨 말이 나와? 역시 증거라는 말이 나오죠. 증거. 오늘은 참 이 증거가 중요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 증거를 대봐. 연인들끼리도 그런 말 하죠. 그 뭘 보여줄 거예요? 이렇게 갖고 이렇게 할 거예요? 뭐 이렇게 이상하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이렇게 할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의롭다고 하는 증거와 관련이 있는 것일까? 아무래도 내 삶이 의롭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없을진데 여기에 좀 답을 얻었으면 좋겠다. 증거 장막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는 성막을 지칭하는 다른 표현이었습니다. 출애굽기를 읽어보면요. 정말 지루할 정도로 이 성막을 만드는 이야기가 아주 길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의의 기준인 이 율법도 받는 과정까지 해도 한 5장밖에 안 기록돼요. 그런데
이 성막을 만드는 것은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무려 16장을 다뤄. 16장. 3배가 넘어 3배가. 예? 우리의 의의 기준인 이 율법 내용보다 오히려 성막을 만드는 설명이 훨씬 더 많은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게 우리를 위하여 이 율법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성막의 기능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막의 이름은 그 의미를 강조함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져요. 하나님의 이름도 어떻게 돼요? 나타나시고 역사하시는 방향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이 바뀌죠. 뭐 여호와, 엘샤다이, 그죠? 그런데 이 3가지 이름이 있는데 회막, 성막, 장막이 있습니다. 예? 회막은 말 그대로 만날 회자죠. 만날 회자. 하나님과 만나는 제사, 예배를 드리는 장소라는 의미로 불려지는 이름입니다. 성막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 그렇죠? 예. 그래서 나중에는 이것이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성막이 성전의 개념으로 바뀌죠. 성전의 개념으로 바뀝니다. 신약 시대에는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내주하시죠. 그래서 우리 몸이 뭐가 돼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것. 그래서 우리 몸이 성전이 되는 것이죠. 예? 3번째로 장막은 광야에서뿐만 아니라 믿음의 조상들도 어디에 거해 있다고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장막에 거해 있다는 것을 굉장히 의미 있게 설명하죠. 예? 장막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의미할 때 그 이름이 사용됩니다. 그렇죠? 광야에서 이 성막은 이동식이죠. 그죠? 가나안에서는 어떻게 해요? 정착된 영구적인 건물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단 오셨다가 임시 거처로 있다가 어디에요? 올라가셨다가 영원히 계시는 거예요. 예, 그런 의미들을 여러분이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어쨌든 이 장막을 그런데 뭐라고 부르냐면요, 증거 장막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오늘도 증거 장막의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증거 장막의 성전. 예? 여러분, 이 성막을 왜 증거 장막이라고 부른지 아세요? 왜 증거를 대라 그런 것인가? 예? 증거 장막이라고 하는 이유는 성막의 가장 깊은 곳에 뭐가 있냐면요, 증거궤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이게 성막입니다. 성막입니다. 예? 자, 성막 안에 보면은요, 지성소 안에 이 부분이 바로 증거궤가 있는 데예요. 증거궤, 예, 증거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그것만 자세히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 성막 안의 모든 기구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고 강조할 때에 그렇기 때문에 증거 장막이라고 하는 거예요. 증거궤 때문에. 근데 이 증거궤 안에는 뭐가 들었게요? 예? 증거궤 안에는 뭐가 들었게요? 예, 3가지가 들었어요. 그죠?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하여튼 3가지가 들었어요. 자, 첫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많이 들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었는데,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막 도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요구하기를 각 지파를 대표하는 뭐를 갖고 와라? 막대기 지팡이를 하나씩 다 갖고 와라. 그랬어요. 예? 그리고 이 지팡이를 어디에다 두게 했냐면 증거궤 앞에 놓게. 증거궤 앞에 놓게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12개를 딱 놨는데 어떻게 됐나 보세요. 예?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운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그랬어요. 그죠? 예. 예, 보시면은, 그래서 살구 열매가 열렸어요. 근데 이거 살구 열매 아닙니다. 이거는 명백하게 잘못된 번역입니다. 무슨 열매일까요? 예, 어떻게 알았어요? 예, 가로 해놓고 내가 써놨죠. 예. 모른 척하고 그냥 대답하세요. 사전을 찾아봤는데 저도 역시 아몬드예요. 그래서 이거 한번
우리가 킹 제임스 버전으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다음 날 모세가 증거의 성막 안에 들어가 보니 보라 내 집을 위하여 내놓은 아론의 막대기에 싹이 나고 봉오리가 나오고 꽃이 피어 무슨 열매? 아몬드가 열렸더라. 아몬드. 제가 어렸을 때는 아몬드가 뭔지 몰랐어요. 본 적이 없으니까. 요새 사람들은 아몬드 모를까요? 다 알죠. 다 알죠. 예. 자, 성막의 기구들에도 살구꽃 모양의 꽃받침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다 아몬드 꽃받침이에요. 아몬드 꽃받침으로 문양을 새겨놓고 아몬드 꽃으로 이게 다 그 성경에 기록된 살구는요 다 아몬드로 바꿔야 돼요. 예? 그래서 현재 이 아몬드 나무 그 무늬 같은 것들을요 성경에도 나오지만 촛대의 문양으로 다 이렇게 넣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의 중요한 상징 중에 하나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실 꽃만 보면 살구꽃이나 아마두꽃이나요 별반 차이가 없어 구별이 쉽질 않아요. 무슨 꽃인지 아세요? 살구꽃 맞습니다. 이것은 무슨 꽃인 것 같아요? 또 살구꽃 같아요. 예, 아몬드꽃을 본 적이 없으니까. 이건 제가 검색해서 아몬드꽃으로 찾은 거예요. 아몬드 거의 비슷하죠. 또 요거하고 비슷한 꽃이 또 있어. 그렇죠. 복숭아꽃. 여러분 이게 다 관련이 있어요. 다 관련이 있습니다. 원래 아몬드 나무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살구나무와 복숭아 나무를 이렇게 접종해 가지고서 개량하다가 보니까 엉뚱한 열매가 나왔는데 그게 뭐예요? 요 두 열매가 해서 나온 게 바로 아몬드예요. 아몬드. 예. 여러분 근데 이제 이 살구나무와 복숭아 나무가 이 두 가지가 접종해서 했는데 이 아몬드 나무와 다른 점이 뭐냐 하면요. 복숭아나 살구는 씨가 생기면 그 씨 주위에 어떻게 돼요? 과육이 이렇게 붙죠. 그래서 씨는 버리고 과육만 먹죠. 근데 아몬드는 이게 접종하다 보니까 불량이 된 건지 해가지고서 이렇게 보면은요. 처음 자랄 때는 똑같은데 나중에는 이 과육 부분이 말라가지고서 쭉 벌어져요. 그래서 뚝 떨어져 버립니다. 그럼 뭐만 남아요? 씨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요. 우리가 흔히 아몬드를 견과류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견과류가 아니에요. 과일의 씨예요. 과일의 씨. 그래서 과일의 씨를 먹게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몬드는 이렇게 살구나무 플러스 복숭아꽃에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별것까지 다 연구했죠. 네. 근데 이것까지 보다가요. 귀한 또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았어요. 네. 아몬드 나무는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요. 씨가 중요한 거예요. 아몬드 나무는 씨가 중요해요. 씨를 먹게 되는 거니까. 예? 씨가 중요시 되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은 아브라함의 씨라고 예언된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산에서 아브라함의 씨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것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했냐면요.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지금 시내산 앞에서 드디어 이 아브라함의 약속한 아브라함의 씨가 어떻게 됐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되었어요. 이미 되어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었듯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고 있는 거예요. 언약을 맺고 있는 거죠. 예. 하나님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이 별과 바닷가의 모래처럼 크게 번성하신 그 씨의 성취가 지금 시내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씨에게 가나안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는 여기서 아브라함입니다.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의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명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누구에게?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여러분 지금 뭐 팔레스타인이 있고 뭐라 그래도 모든 의의 기준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이스라엘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언론들은 다 이것을 비판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의의 기준이에요. 의의 기준. 내 씨에게 주리라 했어요.
자, 신의 산 앞에서 하나님께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번성해서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 그 씨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지금 가기로 돼 있는 거죠. 가기로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로 예언된 이스라엘 자손이기에 이 씨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가 이스라엘 자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나오는 아브라함의 씨는 궁극적으로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죠. 답이 나왔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예?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내 씨로 말미암아 누가 복을 받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이방인들에게 복이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뭐라 그래요? 자기들만 선민이라고 그래갖고 그러고 있잖아요. 이건 잘못된 거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돼 있어요. 예? 근데 이 씨가 누구냐? 1차적으로는 분명히 그 당시에 이스라엘, 그죠?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번성한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지만 최종적으로 이 씨가 예언하는 것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제 말일까요? 성경의 말씀일까요? 그렇죠. 성경 말씀이죠.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누구요? 그리스도라. 분명히 성경에 되어 있잖아요. 예? 근데 이게 참 내가 이렇게 성경을 깊이 연구하면서 생각하는 것은 참 번역 잘못한 게 너무 많다. 여기서 자손이라고 하는 말은요, 헬라어로 히우스예요. 아들이나 자손이나 똑같은 말인데 히우스라고요. 그런데 여기서는 스페르마, 이건 씨로 번역해야 돼요. 씨. 예? 그래서 씨로 번역하면 구약 성경에 말씀한 그 씨의 의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그냥 저절로 이해가 되는데 이걸 자손으로 번역해가지고 조금 애매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아브라함 언약은 아브라함과 그 씨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손은 여럿을 말하는 복수로 말하지 않고 한 사람을 말하는 단수로 애초부터 말한 것은 궁극적으로 천하 만민은 누구를 통해서 복을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천하 만국에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예?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구원이에요. 구원. 구원 플러스 하늘의 상급이죠. 예? 그러므로 개역 성경에서 이렇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나 성전의 기구로 장식되는 무늬에 이 아몬드 나무와 그 무늬가 강조되고 있는 것은요, 씨만 먹고 씨만 강조되는 아몬드 나무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몬드 나무가 씨를 강조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그래서 이것은 다 아브라함의 씨로 오셔서 천하 만민에 해당하는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이것이 오늘날 중요한 것은 사우디에 있는 진짜 신의 산의 현재 이름이 뭐냐면 라오즈산이에요. 라오즈산. 라오즈가 무슨 뜻이게요? 제가 안 가르쳐 주지 하면 안 되겠죠. 라오즈가 우리나라 말로 하면 아몬드산입니다. 아몬드산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씨를 강조하고자 씨가 강조되는 아몬드산에서 당신의 언약을 맺으신 거라는 거예요. 예? 신의 산의 현지인들은 아몬드 나무가 그 산에 하도 많아갖고 뭐라고 불렀다고요? 아몬드산이라고 부른 거예요. 아몬드산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12지파를 대표하는 지팡이를 만들 때도 가장 많은 나무가 아몬드산이니까 지팡이를 무슨 나무로 만들었겠어요? 아몬드 나무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몬드 나무로요. 예. 여러분, 아론의 지팡이에 아몬드 꽃이 피고 아몬드 열매가 되었다는 것은 그 지팡이의 나무가 뭐였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밤나무로 만들었는데 아몬드 열매가 열리게 만드셨을까요? 만약에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면 그것도 성경 기록됐겠지. 그러나 그런 설명이 없다고 하는 것은 애초부터 그 지팡이를 뭘로 만들었다? 아몬드 나무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의미에서 이 진짜 신의 산이 어딘지도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 번역이 희한하게 이렇게 잘못되어 있어가지고서 이것을 이상하게 알지 못하게 만드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우리에게. 예? 그래서 아몬드 열매가 열린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진짜 신의 산이 어디인지를 알게 하는 그런 역할도 하는 거야.
그 증거 중에 하나예요. 이미 그 증거는 제가 여러 가지로 제시했지만 오늘 하나 추가적으로 이번 주 연구하면서 이게 또 생각났어요. 자, 이것은 이 아몬드 나무가 살구나무라고 번역된 것은 저는 단순한 오류는 아니다. 그래서 그동안 영적으로 진짜 신의 산이 어디인가를 감추고자 이루어진 실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출애굽이 말하는 참된 구원론을 알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낳게 했다는 거죠. 그러나 당시로는 아몬드 나무의 지팡이 하루 사이에 딱 싹이 나고 열매까지 맺힘으로 인해서 이것을 증거로 해서 뭐가 된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서 택한 지도자임을 분명히 증거하는 증거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하나님께서 택하셨다고 하는 증거만큼 강력한 권위는 없어요. 예? 예?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하나님이 택한 자, 그를 멸시하면 어떻게 돼요? 누구를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웠는데, 당신님 권위만 최고냐, 막 이렇게 해갖고 백성들이 달려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 자들을 세웠다. 선택했다. 지도자로 선택했다. 그러면요, 거기에는 모든 의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속된 말로 찍소리 못 하는 거죠. 예? 우리는 하나님께 택하신 무슨 권세를 가졌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굉장한 권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함부로 건드렸다간 그 벌이 최고 심한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아론의 지팡이에 아몬드 열매가 열린 것의 이 영적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세와 같은 지도자, 즉 모세는 왕적 권세를 가졌죠. 우선 두 번째는 선지자적 권세를 가졌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하는 자잖아요. 그런데 모세는요, 이 두 가지 직분을 다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론과 같은 대제사장의 권세, 이 세 가지 합치면 뭐예요? 왕적 권세, 선지자의 권세, 대제사장의 권세. 이것을 가지고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증거계 안에 들린 것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죠? 이어서 올 천하만민이 복을 받는 우리까지도 다 증거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있었던 것이 뭐냐? 만나를 담은 항아리입니다. 만나를 담은 항아리. 만나는 하루가 지나면 부패되어졌어요. 그런데 여기 담긴 부패는 부패되지 않도록 보존이 되었습니다. 만나는 이스라엘 자손의 일용할 양식으로 광야에서 생명의 떡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예언합니다. 예. 이스라엘 자손은 이 만나를 먹고 광야에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만나 역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세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두 번째 상징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자들이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감사죠? 감사합니다. 예. 자, 세 번째 증거물이 뭐였을까요? 두 돌비였습니다. 십계명을 기록한 두 돌비가 있었는데 이는 그야말로 직접적으로 의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뜻이요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오실 그리스도, 의의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아론의 아몬드 열매가 열린 지팡이와 만나를 담은 항아리, 말씀이 기록된 두 돌비, 이 세 가지가 있었지만 나중에 보면 성경을 보면은요, 딱 한 가지만 남아요. 뭘까요? 이 두 돌비만 남습니다. 그런데 이 두 돌비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지칭하셨는지 아세요? 속죄소를 궤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이 두 돌비로 구성된 증거궤, 그죠? 증거궤. 그것을 담은 나무를 증거궤, 이 돌을 뭐라고요? 증거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증거궤가 있는 장막이라고 하여서 성막을 증거 장막이라고 지칭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증거 장막이라 하면 증거판이라고 불리는 두 돌비의 중요성을 강조한 성막의 이름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이 증거판에 기록된 것이 천하 만민을 심판하는 의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증거판에 기록된 십계명대로 살아야 의로운 것입니다. 십계명은 율법의 대표로서 모든 율법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은 이 율법을 대표하는 십계명을 따라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서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한 겁니다. 지금 무슨 심판? 의의 심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의의 기준인 그 두 돌판을, 그죠? 상징하는 성막, 그죠? 하늘에 있는 것은 땅에 있다고 그랬죠. 땅에 있는 것은 모형이고 하늘에 있는 것은 원형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땅에 이 성막이 있었듯이, 성전이 있었듯이 하늘에 진짜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이 딱 열리면서 그 성전의 이름을 증거 장막이라고 했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의의 말씀을 따라서 뭐 하실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 십계명은 율법의 대표로서 모든 율법을 대표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것이 의의 기준입니다. 세상 나라에 임하는 이 마지막 재앙 역시 이 십계명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불신자들은 다 십계명 중에 제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는 계명을 다 어긴 거죠. 그 사람들은. 예? 혹시 다른 계명 보고 도둑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이 계명 다 지켰어도요. 첫째 계명, 여러분 십계명은 중요도에 따라 다른 거예요. 중요도의 순서를 가지고 있어요. 예? 혹 다른 계명 다 지켰어도 첫째 계명을 지키지 않았다면 심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이것은 마치 무슨 거냐면은 제 아들이 나가가지고서 너무너무 착하게 잘해. 근데 저를 아버지라고 안 해요. 그 사람 내 아버지 아니에요. 이거가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착한 일 많이 해도 어떻게 돼요? 그건 악한 거죠. 악한 거죠. 그와 같은 거예요. 불신자들은 그와 같은 거예요. 예? 모든 의의 기준이 십계명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십계명 잘 지키셨어요? 제4계명. 4계명이 뭐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예수 믿고 잘 지키셨습니까? 예? 이에 대해서도 성도의 심판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한 주라도 이 날을 지키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다 헤아리고 계셔요.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너희 무익한 말 한마디까지도 다 심판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거 하나하나 다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루하루 하늘의 상급을 쌓아가고 있고 하늘에 또한 상급을 하감시키는 일들도 할 수 있는 거죠. 제6계명이 뭐예요? 살인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이거 잘 지키셨습니까? 내가 적어도 그래도 요거는 잘 지켰어요. 네, 그러십니까?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요.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하면서 제6계명을 설명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해 나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몸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형제에게 노하고 욕하고 하는 것도 살인죄에 해당되어져 갖고 어디 들어간다고요? 지옥불에 들어갑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율법 해설이에요. 에? 당시에 살인하지 말라는 제6계명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깊이 있게 해석하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제대로 해석을 해준 겁니다. 이 의의 기준에 비추어서 여러분 살인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자, 우리 옆 사람을 향해서 이 살인자들, 그래야지. 이 살인자. 그렇게 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살인자, 이렇게 해야 되죠. 그죠? 이 살인자. 이 말씀에 의하면 지옥 안 갈 사람 여기 있을까요? 다 지옥 가세요. 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거. 다 지옥불에 여러분 떨어져야 돼요. 네? 행함으로 하면 아무도 의롭게 되어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이 말씀을 따라 의롭다 인정을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는 하나님이 제시한 의의 기준으로 하면 마지막 재앙까지도 피할 길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마지막 재앙을 피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하시고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 증거궤고 그 증거궤를 덮고 있는 속죄소의 의미였던 것입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잘 보세요. 속죄소 위, 속죄소 위입니다. 속죄소 위, 그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러니까 속죄소 윗부분 거기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니까 거기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계신 곳은 그곳이다. 예? 자, 그는 또 숫송아지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했습니다. 지금 속죄소를 어떻게 돼요? 동쪽 앞에 한 번도 아니고 뭐예요? 7번 뿌리고. 그 거룩한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가 뭐가 지금 키비린내가 나는 거예요. 지금 막 7번씩 뿌리면. 그리고 속죄소 위에도 뿌리래요. 보세요. 예? 요게 이제 우리가 증거궤라고 하는 거죠. 증거궤. 그리고 이 증거궤는 성소의 기구 중에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것은 수레에 싣고서 막 이동해도 돼요. 옮길 때. 그런데 요것만은 어떻게 돼요? 사람이 꼭 제사장이 메고 가야 돼요. 다윗이 이거 안 메고 가고 수레에 메고 가다 어떻게 됐어요?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거는 뭐 다윗이라도 용서함이 없어요. 예? 그렇게 기중한 거기 때문에 수레에 가져가는 게 아니라 꼭 제사장이 들고 가라. 조심 없이 다뤄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증거궤 이 윗부분 뚜껑 있죠? 여기에 바로 뭐라고요? 이것이 속죄소예요. 이게 속죄소. 바로 이 속죄소 동쪽과 앞쪽 그리고 속죄소 위까지도 다 뭐를 뿌려요? 피를 뿌리라는 거죠. 예? 예? 자,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그 숫송아지의 피로 행한 같이 그 피를 행하여 속죄소 어디? 위 속죄소 앞에 부를지니. 그러니까 위 동쪽 그리고 어떻게 돼요? 또 앞쪽에 7번을 뿌리는 거죠. 왜 서쪽은 안 뿌리고 동쪽에만 뿌리? 예? 동쪽에만 뿌리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동쪽에서 오셔요. 재림하셨을 때 감람산에서 재림하시면은요 성전 기준으로 하면 동쪽에서 오시는 거죠. 예. 피를 뿌릴지니. 예. 그래서 바로 이렇게 그것도 1년에 한 번 탁 들어가서 하나님이 계신 곳을 대제사장이 뵐 때에 이렇게 피를 뿌리면서 그리고 연기를 쫙 피워갖고 하나님의 형상을 함부로 볼 수 없도록 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는 거예요. 다. 예? 그렇게 해서 이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런 의식들이요 전부 다 무엇을 예언한 거예요? 오실 그리스도를 다 예언하는 거라는 거죠. 오실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이 오실 이 유대인들은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 시대에 이것을 행할 때 오실 그리스도의 피로서 제사함을 받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조치였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는 오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로 인해서 피를 흘리셨음을 이미 오셨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림자가 아닌 믿음으로, 그죠? 믿음으로 제사함을 얻는 거죠. 예? 그래서 믿음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의롭게 된다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제사함을 받은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떻게 됐어요? 화목의 관계가 되었다는 거죠. 화목의 관계. 예? 화목하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과 내가 아는 사이가 되었다는 거. 아는 사이. 예수님이 의의 기준을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예수님께서가 아는 사이가 아닌 거예요. 화목의 관계가 아닌 거죠. 예? 여러분 그냥 통성명만 하고 아는 사이가 아니라 화목하게 지내는 사이를 말하는 겁니다. 예? 한국말로 안다 그러면은 교제가 없어도 단순히 소개만 받은 것으로도 나 그 사람 안다 이렇게 말하죠. 그죠? 그 사람 안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 알아요 몰라요? 그렇게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 말은. 예? 예? 성경의 언어에서 안다고 하는 것은 깊은 교제와 관계를 통해서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안다는 뜻이 무슨 단어인지 아세요? 요거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야다. 다 같이 야다. 예. 자, 야다의 의미는 뭐냐면요. 이제 히브리어로 안다 그랬을 때 우리는 히브리어로 가서 이스라엘에 가서 얘기하려면 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제가 이제 흰이 사는 이스라엘로 가가지고서요. 우리 여집사님들을 몇 분을 데리고 갔어. 그러면서 그 사람들한테 소개하면서 이건 내가 알고 지내는 그런 여집사님이라고 다 야다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인식하는지 아세요? 제 부인이 이렇게 많은 줄 아는 거예요. 다. 어? 이게 야다의 의미예요. 그래서
남의 이스라엘 사람한테 가서 이제 뭐 좀 소개받아서 나 이 여자 안다고 그 남편 앞에서 그러면 뺨 맞아요. 이게 야다의 의미를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이처럼 안다는 것은 단순한 삶이 아니라 교제와 화목의 관계로 깊이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아는 관계여야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의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님과 영적으로 아는 사이입니다. 주님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라는 말은 그들을 그냥 진짜 지식적으로 모른다는 말이 아니고 화목한 관계. 그죠? 야다의 의미로 알지 못한다는 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나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도 됐고 권능을 많이 행했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직분과 행위를 자기의 의로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행함으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자들은 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아는 사이를 넘어서 화목한 관계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복음을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죄사함을 받고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화목이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까 이 화목이 우리 성도 사이에도 우리의 가정 속에서도 어떻게 돼요? 구현되어지는 것이 그죠? 구원받은 성도다운 삶이 되겠죠. 예. 그런데 여러분 가족 간에 화목하십니까? 부부 간에 화목하십니까? 형제 간에 화목하십니까? 전에 제가 주일학교 기도 제목을 보니까요. 가족의 화목. 기도 제목 가족의 화목. 왜 그랬을까요? 별로 안 화목한 것 같은 거. 아이가 보기에. 예? 예? 우리 교회 모 집사님이 이미 돌아가신 남편께서 천국에 있다면 천국 가시겠습니까? 그렇게 제가 물어봤어요. 아주 짓궂은 질문이죠. 그죠? 이미 돌아가신 남편께서 천국에 계시다면 천국 가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대답을 못하셔. 예? 남편이 있는 천국이라면 좀 지옥이 낫지 않을까? 그게 갈등이 되는 것 같아. 지금 보니까. 지옥도 그런 지옥이 없었던 거지. 같이 사는 동안. 예? 상처, 그죠? 그동안 남편과 살면서 받은 상처가 얼마나 컸으면 이 천국 가는 것까지 머뭇거릴까? 예. 근데요, 참, 이 남편이 노년에 따로 살았는데 죽기 몇 년 전에 교회를 다닌 거예요. 몇 년간 교회를 다녔어. 그래서 집사님의 말씀은 그 사람이 뉘우치고 사과한 적도 없으니까 천국 갔을 리가 없다고 이렇게 말하지만 제가 보니까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예? 그 인간 다시 볼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산 집사님의 인생이 동정도 되고 이해도 갑니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혹 그 남편이 천국에 있다고 해도 그때에는 뭐가 제거돼요? 우리의 질성이 제거되고, 그죠? 그런 선한 모습으로 천국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그 남편이 천국에서 만난다면 그것은 더 좋은 일이에요. 왜 그래요? 남편의 아내였던 이 집사님에게 영원토록 미안함을 가지고 살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그게 나와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면 그가 천국에서 어떻게 돼요? 그 가난한 자가 항상 그 마음을 가지고 영원토록 사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큰 상이 된다고 하는 이런 표현이 성경에 있다고요. 마찬가지죠. 마찬가지. 예?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 남편인 자를 아내 수종 두는 자로 좀 두셨으면 좋겠다. 제 바람입니다. 이건. 예? 어쨌든 화목하지 못한 것만큼 괴로운 것이 없습니다. 화목하지 못한 사람끼리 만나면 뭐예요? 싸웁니다. 싸워요. 예? 그러니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사람이 영생을 얻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스라엘 공동체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 행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언제나입니다. 언제나예요. 언제나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도 물론 개인적으로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제사장이 함께 나갔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들은 1년에 한 번밖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화목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은 중재자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자주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는 이 예배를 구약시대에는 마음대로 자유롭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었으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매일 그리고 언제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관계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의의 증거가 있잖아요. 의의 증거는 그래서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늘 증거 장막이 있는 의의 기준인 십계명을 지킴으로 의의 증거를 삼아야 하지만 이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나의 의의 증거로 제시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이냐 사망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최후 심판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주의 이름으로 행한 행위를 근거로 자기의 의를 제시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알고 있는가? 그것이 너희의 의의 증거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아는 자인가? 성경은 명백하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보혈이라고 믿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제시할 의의 증거는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가 제시할 의의 증거는 예수 보혈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착한 행위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자, 거짓 선지자입니다. 어디서 그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어요? 천주교입니다. 또 예수님을 믿었어도 행위로 그 믿음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는 자들은 다 예수 보혈의 피의 공로를 부인하거나 축소시키는 심각한 범죄자가 되는 겁니다. 내가 전에는 그렇게 과격하게 얘기 안 했지만 성경을 보면 볼수록 이건 심각한 문제다. 마태복음 7장에 그러한 자들이 바로 누구다?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의 열매는 뭐냐? 행위 구원론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행위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너희에게 나지 않았다는 것은 뭐예요? 너희 공로가 없다는 거예요. 1%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자꾸 왜 행위를 얘기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넌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랑하지.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성경에 보면 믿음뿐 아니라 행위로도 의롭게 된다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조금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라 계속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그랬는데 갑자기 야고보서에 와서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도 받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의의 증거로 행함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하는 명백한 구절과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이 상충된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거죠. 무엇인가 하는 것. 그것은 다음 주에 들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오늘 분명한 것은 사망이냐 생명이냐 이 심판에서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의의 증거는 뭐라고요?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고자 할진데 제시할 수 있는 믿음이라는 의의 증거가 있다고 한 이 행복으로 인해서 우리 누구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동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의의 증거, 믿음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이거는 매주 주일마다 드려야 되는 사실 기도예요. 믿음으로 마지막 재앙을 피하고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하시고요. 또 하늘의 상을 얻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우리가 되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요.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북미 회담이 왔다 갔다 하죠. 그죠? 예? 여러분, 제가 알고 있는 정보는 이것을 계속 싫어하는 쪽은요, 미국의 기존 관료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계속 위험합니다. 그래서 계속 트럼프를 지금 압박하고 트럼프 스캔들 퍼뜨리고 막 그래가지고서 지금 트럼프를 압박하려고 했고, 그 다음 싫어하는 존재들이 누구냐면요, 일본이에요, 일본. 일본에서 계속 이것에 로비를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활동을. 그래서 이게 정말로 이루어질지, 그것은 사람들이 어떤 힘을 쓸지라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에 의해서 저는 결정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 기도에 여러분 보태세요. 이 정말 우리나라의 새로운 전환기의 이 시기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고 기여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물으실 겁니다. 너는 그때 무엇을 했느냐? 그때 계속 내 것만 위해서 기도했다고 한다면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스라엘의 회복과 선교사들, 우리 지원하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북한 및 밖에 받는 세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부흥과 또 목회자와 성도 간의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에 하시기 바랍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믿음을 주셔서 이것으로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의의 증거로 삼게 하시니